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가장 탁월한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시험을,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으면서 신앙적인 물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에서의 시험이나 고난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험을 생각하고 이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편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사회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온갖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했어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고통받지 않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땀을 흘리고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대립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현실 속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남겨두었지만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신비로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베드로가 인사하는 말로,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아주 짧은 인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편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편지에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수신자들이 나오는데 이 수신자들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나그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외국인, 임시 거주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죠? 어느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거기에 터를 잡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떠나야 할 때가 오면은 거기서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을 임시 거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나그네의 특징, 그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할 곳이 생기면 반드시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을 계속 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재물, 명예, 권력, 유명세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본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 정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누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시인이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아시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체가 드러나기 전부터 마치 옷감을 짜는 사람이, 천을 직조하는 사람이 시줄과 날줄로 천을 엮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끼워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체가 드러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근거,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나 내 혈통이, 내 업적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 어떤 노력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선택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제단에만 뿌리는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제단에서 뿌리는 피는 속죄를 위한 피였고 백성에게 뿌리는 피는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을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피 뿌림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는 것, 보혈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바로 이것이 핏부림의 언약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인사말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맞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의 고난일 뿐입니다.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임시 거주자로서 세상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떠나야 할 사람들, 선택받은 순례자이고 거룩한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 편지를 받은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을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더라도 반드시 돌아갈 본향,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눈물과 고통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